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 안에서 우리 인성이의 목소리가 저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멋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릴 그 말씀들을 또 준비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인간적인 그런 감사, 형제들 간의 감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 추석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고 이 추석을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고 우리 목사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려가야 하지만 그 부산까지 내려가야 하지만 그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이제는 감사한 것이 되어버리고 또 그 가운데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끝도 없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감사할 것들로 넘쳐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족을 주신 것도 참 복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 그 복 중에 하나가 가족인데 그 가족끼리 모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가족끼리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또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꼭 그런 분들이 있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많아서 야, 뭐 결혼은 언제 할래? 아니면 또 직장 취업은 언제 할래? 또 너 뭐 먹고 살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 명절 때 시골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방문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야기할 게 아니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데 때때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니까 자꾸 염려하는 그 이야기로 걱정하는 그 이야기로 하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추석 때 보면은 이런 이제 30대 요새는 뭐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더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30 정도만 넘으면 결혼을 언제 할 건지 시작하면서 노총각 노처녀들은 정말 그 명절 때 내려가기 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또한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에게 더 힘든 일들을 주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할 것 같고 조건이 좋으면 감사할 것 같지만 사실 내 사정, 내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내 환경과 조건이 감사를 만들어내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내 환경이 안 돼 봤으니까, 내 조건이 안 돼 봤으니까, 내 형편을 모르니까 나도 형편만 좋고 나도 환경만 바뀌면 나도 감사할 것이 넘쳐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감사하지 못합니다 라고, 내 환경만 조금만 바뀌면 나도 감사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이 감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 우리 환경을 보십시오. 저도 이제 보릿고개라는 그 7, 80년대 그때 정말 우리나라가 헐벗고 못 살던 그때, 그때 끄트머리에 이제 저도 이제 태어났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100배, 수십 배 더 잘 살게 되고 잘 먹게 되고 잘 누리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더 그때보다 더 누리게 되고 더 잘 먹게 되고 더 삶이 좋아졌으면 그만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렇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15년, 20년 전에 처음 교회가 개척했을 때 목사님이 가끔씩 이야기하시지만 그때 정말 못 먹고 그때 정말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냉장고에 막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되고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형편. 저 뒤에서 소영이가 자기가 저희 집에 가가지고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겠노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환경은 좋아지고요. 훨씬 더 조건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더 기뻐해야 되고 훨씬 더 감사해야 되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의 삶을 봐도 그러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환경과 조건이 감사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행복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행복을 만들어내고 무엇이 감사를 만들어내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행복과 감사, 또한 염려와 근심, 그 두 가지가 서로 매일매일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내 환경을 보라고 합니다. 내 상황을 보라고 합니다. 너의 상황과 너의 환경, 내 미래를 바라봐라.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꿈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심어주시는데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끄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은 감사해라.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36편, 이 136편은요 절절마다 한 절 한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 그 인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4구절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가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요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이제 염려가 끝났다는 겁니다. 근심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그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거기에는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라. 너희는
그러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그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낮은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낮은 신분을 이야기해요. 시편 13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추정하기를 바벨론,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이 노임을 받은 이후에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비천한 가운데,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기억해 주시고 건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위치,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내가 정말 서 있을 수 있는 위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 원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갖게 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 환경, 내 상황, 내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여 주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사용하셔서, 정말 비천한 저를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 전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벨론의 상징은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바벨론의 상징, 죄와 사망의 상징, 우리의 대적. 여기서 나오는 대적은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그 바벨론의 상징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지신, 나의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망의 권세에서, 그 죄악의 그 자리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광야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없으면 저 밖에 나는 그 새들도 다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먹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건지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추석 명절에 다른 무엇보다도 풍성한 그 음식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점심 식사가 정말 추석은 추석이구나 할 정도로 정말 풍성한 음식들이 나왔는데 감사할 일이죠. 감사하고 또 고마운데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나를 그 사망의 그 멸망의 나라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석 명절 동안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교섭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전에 2006년 정도였나요? 그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 그 피납
사건을 다룬 그 영화였는데 거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텔레반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23명 정도 이제 이렇게 잡히게 된 그 내용을 영화로 이렇게 만든 그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 그런 현빈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황정민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갈 곳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육체의 고향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은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결국 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내 환경이, 내 조건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습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감사, 너희는 감사하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행복이라는 찬양,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모든 삶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